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산제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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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에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리.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새 힘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뜨거운 사랑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기로 다짐하면서도 불신앙과 불안함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잠깐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불평하며 어려운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의와 사랑으로 가득 찬 주님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게 하시고 더 깊고 넓은 은혜 안에서 세상을 향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참신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의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현장에서 대면하며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바이러스가 치료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대하는 세상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방역수칙을 무시한 일부의 행위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코로나 감염의 통로가 되고 사람들에게 염려와 무거운 짐이 되었으니 참담할 뿐입니다. 비둘기같이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셔서 맹신이 아닌 성숙한 신앙으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한 일을 행하도록 교회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과 삶을 위협하는 질병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혼란스러워진 이 땅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장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한 마음이 되어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길로 나아가는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도록 힘든 질병과의 싸움에서 헌신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힘겹게 진료에 봉사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도 은혜로운 예배와 교회 활동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욱 영리한 모습들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교회와 사회에서 쓰임받는 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펴주셔서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늘 주님만 바라보며 은혜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정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반역 지침에 따른 규제로 인해서 어른들과 친척 간에 직접 뵙지 못하고 지낼지라도 온라인 대면으로 예배하고 함께 감사드리며 이웃과도 더욱 깊은 사랑을 베풀고 정을 나누는 뜻깊은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창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더욱 풍성하게 그 영역을 넓혀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심령마다 위로와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힘겨웠던 우리 삶이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지휘자와 모든 대원들에게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함께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희생적인 노고를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셔서 몸소 실천하는 저들의 값진 봉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한 주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깨끗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행하든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하늘과 같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19쪽 즈음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의 영을 깨우기 위해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수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성령님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축복해 주고 또 그런 축복된 우리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텐데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건강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5절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앞에 있는 구절하고 연결된 말씀인데 3절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겸손의 본보기이신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다짐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은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비우는 것.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속에 있는 것을 없앤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 속 안에 있었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신적인 권능과 하늘의 영광을 다 없애버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우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6절 말씀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7절 상반절로 보시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안에 갇혀 계셨다. 스스로를 제한하는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 시공간의 그 한계 속에 계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실상 신성을 벗어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분은 잠시 그것을 감추셨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 눈앞에서 치워놓으셨다. 신성을 줄임으로써가 아니라 감춤으로써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그 모양이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7절 하반절과 8절에 이어져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는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실 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그 큰 파도가 일어서 이제 배가 많이 흔들렸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우성치죠.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일어나셔서 살려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계셨는가 하면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거기 왜 그 여자를 만나셨는가 하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시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피곤하셨던 거예요.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그대로 가지고 사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기 위해 자신 안에 있었던 하늘의 영광과 신적인 권능을 없애버리셨어요.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것을 다 감추셨어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만화 같은 상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성을 인간의 한계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것으로 사용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날아다니셨을 것 같아요. 슈퍼맨처럼 쫙 날아서 갈릴리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수 있겠지만 슈퍼맨처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심으로 인간과 동일하게 그 시공간의 한계 속에서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양이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겸손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겸손의 목적은 8절 말씀으로 보시면 하반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심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참 인간으로 자기 몸을 들이셨다.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6절 보시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지배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셨죠. 예수님이 죽음에 종속되셨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 권세 아래 무릎을 꿇으셨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하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제물을 통해, 희생의 제물을 통해 죄를 용서하시는 이 방법대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바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랑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생각하면 극한의 고통 혹은 공포심 혹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받는 멸시와 천대 그리고 수치심,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라는 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참신이신 그분에게 사망과 죄에 종속되신다 하는 것은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어 자신을 죽음에 종속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복종해야만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큰 희생을 치러야만 되는 것이니까, 이 흐름, 이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마귀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유혹을 했죠.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을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는 거, 우리가 여기 보시면 9절부터 쭉 나오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모든 입이 주라 시인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주실 텐데, 그 영광을 십자가를 진 다음에 받지 말고 마귀에게 절해서 받으라,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편하게 십자가 지지 말고 편하게 그냥 나에게 절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만왕의 왕이 된다는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자기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으면,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낮아짐, 예수님의 겸손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겸손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겸손,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품으라. 예수님께서 겸손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신성을 감추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셨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겸손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그 겸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이 과정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이루는 건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으로 십자가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던 것과 같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걸 원어적으로 풀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같은 자신의 마음으로 만들라. 동일한 태도를 가지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이 당시에 1세기에 예수님 시대에 겸손함이라는 것은 결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것은 미덕이 아니라 약함과 비열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겸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언제나 경멸의 의미로만 사용했어요. 저 사람이 겸손하다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무시당할 만하다, 저 사람이 모욕을 당할 만하다, 저 사람은 비열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1세기 사람들은 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청함을 받았을 때에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으면 당연히 청함을 받았으니까 귀빈석에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 좌석을 다 미리 정해 놨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 다 좌석이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보시오 올라앉으라 하면서 데리고 상석으로 올라가게 할 것 아니냐.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겸손하게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청한 사람이 보시오 올라와 앉으라. 겸손함이 영광과 존귀함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비굴하게 저 뒤에 가서 앉느냐 말이죠. 당당하게 내게 주어진 권리가 있고 청함을 받았는데 내 자리에 가서 앉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삶을 사시면서 겸손의 모양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두 가지 장면을 볼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스승이고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발을 씻기신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그 전날 밤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이기심에 똘똘 뭉쳐있고 경쟁하고 있고 혈기로 가득하고 물질의 유혹이 가득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당시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하인 중에서 제일 낮은 하인, 제일 막내 종이 하는 굳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스승이 하신 거예요. 그 일을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주라고 하는데 맞다.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다. 그러나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선생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꾸짖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종처럼 섬겨주시는 본을 보였으니까 내 모습처럼 너희도 섬겨라. 여러분 예수님이 선생으로 하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이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르쳐 줄 일이 있어. 이거 유언처럼 마음에 새겨라. 너희들 서로 겸손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지만 너희들은 스스로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 앉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될 만한데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권한을 사용하거나 권리를 사용하거나 가르칠 수 있으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겸손하게 낮아진 자리로 섬기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장면이 어디인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식사하던 그 중간 시점에 가룟 유다가 나가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서 아마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겠다.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면서 이렇게 군호를 짭니다. 내가 신호를 줄 테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그와 안으면서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잡아가라.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가룟 유다가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잡았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런 소동이 막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야, 너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지금 내가 이걸 하지 않고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다 불러다가 여기를 싹 쓸어버리면 그러면 성경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런 의미인 거죠.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런 고난과 수모를 당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낮아져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힘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이 고난을, 이 수모를 다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선택하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예수님의 이 겸손했던 모습,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라.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하라. 1세기의 사람들이나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나 타락한 본성과 부패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살기는 쉽지가 않아요.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교만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자, 조시는 분들은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네, 오늘 되게 힘드신 줄 알아요. 네. 사서삼경에 삼경 중에 상서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면 교만을 생각하지 않아도 교만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부유해지면 사치를 생각하지 않아도 사치가 저절로 찾아온다. 권세를 가지면 당연히 그 권세로 교만해집니다. 지식을 가지면요 당연히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 무시해요. 재물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로 당연히 자랑합니다. 명예를 갖잖아요. 명예를 가지면 당연히 눈이 높아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인 영광과 또한 권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능력과 권능을 다 감추시고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낮아지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때도, 어떤 관계 속에 있을 때도,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낮아지도록.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딘가에서 봤었던, 책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경험적으로 느낀 것이기도 한데 우리 성도님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한 가지 노파심으로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젊은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도록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들으시면 돼요. 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큰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생겼대요. 여러분, 젊은 목사가 큰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생기면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어깨가 힘 탁 들어가요. 우쭐해져요. 제가 제 모교회 충현교회에 부임해서 갔는데, 그때는 우리 담임 김성관 목사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3부 예배만 설교하시고 1부, 2부, 4부, 5부는 부목사들이 다 설교했어요. 그리고 찬양 예배는 따로 드리고, 그래서 A4 용지 한 장으로 목사님이 한두 달 전에 다 본문을 요약해서 주시면 그 요약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서 내 설교 일자에 설교를 합니다. 1부 예배는 제일 적게 오세요. 근데 2부라든지 4부 예배, 그다음에 5부 예배는 대학 청년부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러 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도 된 것 같아요. 마음이 막 부심이 확 올라와요. 이야, 내가. 여러분, 이 마음이, 예배당이 얼마나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 우리 750석 정도 되는데 거기가 4,500석이 넘으니까 우리 예배당, 이런 예배당이 여기 하나 있고 이 예배당이 이 옆에 하나 있고 이 옆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만큼의 예배당이 저 뒤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당에 한 4배 정도 높이 천정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찬양대를 할 때 이쪽 뒤편에 제가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는 야구를 해도 되겠다. 그렇게 예배당이 넓어요. 여기 수천 명이 앉아 있어요. 젊은 목사가 가서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이 우쭐해져요. 야,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오늘 내가 그냥 은혜를 끼쳐야지,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심혈을 기울여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하려고 당당하게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처럼 잘 안 돼서 설교가 마음처럼 잘 안 됐는데 하여튼 설교를 겨우 마쳤어요. 설교를 시작할 때는 호기롭게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풀이 죽어서 강단에서 내려오게 됐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때에 어느 연로한 한 장로님께서 젊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대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듣기만 하시고 우리 젊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겸손한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가시면 기쁨으로 강단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엔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 얘기가 계속 떠올라요. 계속 한 주간 내내 이 얘기가 계속 마음을 휘저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할 텐데,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일도 그르치고 나도 일이 그르쳤다는 걸 느끼고 모든 교인들도 다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더니 왜 저러시나 할 정도로 나도 일을 망치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신다. 이건 경험적으로 압니다. 저도 경험적으로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지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비워지면 영화롭게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면 그 영광을 내가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은 영광을 어디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면 나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쓰임을 이렇게 받는 과정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더라 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제일교회가 겸손한 낮아지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제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춰서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제일교회와 우리 제일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로, 주님께서 거룩하게 불러내신 성도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참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다가 교만하여져서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낮춰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더니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서도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리고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바쳤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것은 물질이지만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건강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시고 형통이 되게 하시고 순탄한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자들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드리지 못한 자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 드린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또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도록 주님이 사용하는 자들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하게 사용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만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것들로 우리 주님 홀로 영광만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보시면요, 설 가정 예배 순서지 나가시다가 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에 같이 모이기가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순서지 잘 가지시고 여기 순서가 잘 나와 있는데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버지가 인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 다 모아두고 설날 아침에 세배하기 전에 예배 잠깐 드리고, 아버지가 다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예배 잠깐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배를 받으시고 세뱃돈 주고, 이런 일들이 예배하고 난 다음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의미 있는 명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 연휴 동안에 새벽 기도의 차량 운행은 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 되는데 차량 운행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나가시면서 받으시는 떡은 유성미 권사님 가정에서 내시는 겁니다. 유성미 권사님, 네, 저기 위에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네. 다음에 우리 김진아 집사님, 유은미 집사님 가정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인사했죠? 네, 이렇게 했고, 다른 광고는 주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옆에 있는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평안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과 한 주간의 삶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자기 자신을 비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의 마음도 그대로 그 마음으로 만들어서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됨을 알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게 섬겨서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우리 제일교회 만들어가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